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4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데요. 자기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안나스가 재판을 먼저 했죠. 그리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자기 사위에게 넘겼죠. 그리고 가야바도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그 공회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이면 되는데 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길까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31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재판을 하지 왜 나한테 넘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진짜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처형을 할 때는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스스로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굳이 빌라도에게 안 오고 로마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들이 재판해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초막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 묻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세 율법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건데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돌을 던져서 죽였을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돌에 맞습니까? 그죠? 스데반 집사가, 그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이렇게 자기들이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합의를 해서 제사를 거쳐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것은 로마가 얼마든지 승인을 해주고 또 묵인해주는 문제였어요. 예수님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하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들이 돌로 죽이지 않을까요? 왜 굳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을까요?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성문에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막 열렬히 환영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자기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면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2절.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건가 하면요, 두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3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들려야 한다 이건 뭐냐면 나무에 달리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이면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죽임 당하시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오면서 이 두 가지 말씀, 이방인의 손에 죽고 십자가에 들려서 죽고, 이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창극 씨라고요,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을 받았다가 낙마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교회 강연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일제 식민지 통치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는 우리 민족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제 500년 동안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라는 시련을 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남북 분단은 우리가 너무 무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에 온전한 독립이 되었더라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을 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이 공산화를 막은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역사 의식이 있는 거냐,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미군 군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역사 논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논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 첨예하게 교계 안에서 또 대립이 되었었는데요. 교리적으로 볼 때 우리 장로교는, 여러분 오신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칼빈을 따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칼뱅의 신학을 많이 따르거든요. 이 칼뱅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아시고 행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문창극 씨처럼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되는 건가 하면 일본에게 고마워하게 될 판이고요. 게으른 우리 민족 고쳐준 나라잖아요. 미국과 소련에게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며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섰던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걸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도왔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룟 유다는 그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아니라 상을 주어야 할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제 식민지 통치를 아셨겠죠. 남북 분단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일을 아셔요.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조장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고난을 두고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참 교만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인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이 후쿠시마 지진으로 쓰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원전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시는 거다. 일본에 우상을 섬기는, 얼마나 우상이 많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내시고 그 원전 그 사고가 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는데, 일본이 미워요. 그죠? 미운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것들 참 얄밉고, 그래서 걔네들이 참 잘 되면 우리가 배 아프고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난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너 이래서 이런 거야. 너 이게 이래서 저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꼭 누구처럼 하는 것이죠? 욥처럼 아니라 욥의 친구처럼. 제가 지지난주였죠.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고난 당하는 욥에게 와서 너 잘못한 거 있지, 회개할 거 있지, 하나님 앞에 죄지은 거 있지, 그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런 말 한마디가 모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왔어요. 제목이 뭘까요?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까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빌라도에게 와서 얘가 신성모독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모독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말이 안 통하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을 빌라도는 믿지도 않은데 무슨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가 빌라도에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할까요?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쏙 빼고요. 뭘로? 반역죄라는 것으로 고소를 합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가 지금 가이사인데,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된다?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뭘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 왕이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죠? 인정하는 꼴입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그렇게 싫은 로마 편을 들고요, 그렇게 미운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인정할까요?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반역죄다,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데 제일 먼저 뭘 물어보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반역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4절인데요.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내게 한 말을 묻는 것이냐 묻습니다. 그럼 이게 왜 틀리는가 하면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묻는 말이라면 어떤 의미로 묻는 거냐면 정치적인 의미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종교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야, 네 스스로 묻는 거니? 아니면 유대인들이 묻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묻는 거니?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네가 정치적인 왕으로 네가 생각하는 거니를 묻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걸 묻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섞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 몰아내고 내가 유대의 나라에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이 알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알았습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의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고소를 하면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 섞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시 유대인들이 섞어놓은 걸 다시 구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빌라도가 보기에는 왕이 아니에요. 어떤 반역을 꾸몄다. 그랬으면 자기가 알았거든요. 로마 군인들 첩보원들 통해서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 끌고 온 것이다. 너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는데 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십자가에 달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왜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겠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또 구분해 주십니다. 아까는 왕에 대한 구분이었어요. 정치적인 왕과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였고요. 이번에는 나라에 대해서 구분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세상 나라와 관련된 세상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거라고요. 여기 이렇게 끌려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은 아닌데요.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별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와 관련된 일에만 열심을 내야지 세상 일에는 아예 관여하거나 관심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임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자신이 왕인 나라, 자신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또 주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세상 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한다고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주 기도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절절히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세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구분이 될 때 그걸 뭐라고요?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은 되지만, 거룩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단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교타라고 하는 것이 세상 관계 다 끊고 교회만 다니고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살고 뭐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뭐가 다른가요? 뭐가?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3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무슨 짓을 행했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행했어?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진리로 행했다. 진리로 사셨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진리로 사셨더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핍박합니다. 무시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로 다스리시죠.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립니다. 무력, 재력, 권력, 지력, 학력, 힘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신다라고요? 진리로 다스리신다. 빌라도가 여기까지 듣고 38절인데요. 또 읽어볼까요?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에게로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로 행했어. 진리로 다스려요.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는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로 다스린다. 이 말씀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조금 있고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도가 비웃은 거다. 빈정거리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빌라도가 몰라요. 뭘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도 모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사신 행하신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아주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했어요. 판결은 제대로 한 겁니다. 전혀 다르다. 야,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은 얘가 뭐 정치적인 의미의 그런 왕이라고 해서 반역죄로 너희들이 고소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신문해 봤는데 아니더라. 다른 의미의 왕, 다른 의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였더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 사람 죄 없다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인데요.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6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괜히 너 붙잡고 체포해서 이렇게 재판하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집에 가라. 풀어주고 집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 선거는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까?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자기가 얘기해 놓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강도래요. 강도 바라바래요. 강도를 놓아주랴 묻습니다. 아주 이상한 판결을 내려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판사가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는데요. 빌라도도 아주 정신없는 짓을 합니다. 죄가 없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할까? 놓아줄까 말까 물어요. 기준이 뭡니까? 진리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람이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어때도 좋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좋을 대로 하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달라. 자기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죽이는 거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이 유대 지역이 평안한 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총독 노릇 계속해서 해먹는 거, 그게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거기에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 날에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실 겁니다. 세상의 진리를 재판했지만 진리가 세상을 재판할 날이 있어요. 가만히 우리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순간처럼 지나갔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나이 벌써 40 중반 접어듭니다. 이렇게 제가 나이가 많이 들 줄은 몰랐어요.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이제 조금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오래 못 걷겠고요. 뛰지 못한 지는 오래됐어요. 달리니까 이거 걷는 것도 오래 못 걷겠고요. 배는 자꾸 나와서 못 입는 바지가 자꾸 이것도 못 입겠고 이것도 못 입겠고 쫄려가지고 못 입는 바지가 자꾸 많아져요. 제가 모스크바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요. 깊은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너무 금방 갔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남은 날이, 앞으로 남은 삶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행했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물으실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재판하실 거예요. 진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줌의 죄와 같은 인생이죠.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라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게 여러분 믿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빌라도도 알긴 알았어요. 죄가 없다. 알긴 알았습니다. 판결은 무죄로 내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엉뚱하게 행하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진리이신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삶에서 행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진리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지 않고, 그것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
진리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진리로 기존 삼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진실된 삶의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